오늘은 욥기 22장 21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속담 한문에 이런 말이 있죠. 가화만사성이라고. 가정이 화합하면은, 평화로우면은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화목하다는 것은 참 모든 사람의 소원입니다. 가정의 부모 자식 간에도 화목하기를 바라고, 또 형제 지간에도 화목하기를 바라고,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은, 하나님과 형통하게 되면은 모든 것이 정말 말씀 그대로 만사형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에도, 부부 간에도, 또 형제 지간에도 화목하지 않으면은 돈이 아무리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불행의 씨앗이라고 볼 수 있죠. 정말 솔로몬 같은 훌륭한 이 지혜자도 집에 육선이 가득하고 불화하는 것보다는, 다투는 것보다는, 비록 집에 정말 조그만 빵을 한 조각 놓고라도 화목하게 지내는, 초가상간에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낫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목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과 화목하면은 우리의 앞길, 우리 후손들의 앞길이 활짝 열릴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시면은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때에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게 다윗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느냐, 어릴 때부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는가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마음에 합했다는 거예요. 왜 사울이 패했느냐? 하나님께서 버렸느냐?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화목할 수가 없는 거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자식에게 뭘 일을 시켰을 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하고 일을 하는 아들하고, 시키는 것마다 못하겠다라고 아버지 말 불순종하면은 그건 부러워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아버지가 그 자식에게 마음이 가겠냐고요. 순종하는 아들을 더 좋아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 길을 순종하고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오늘 여기에 욥기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록펠러라는 사람 우리가 잘 알죠. 한때 세계의 최고 갑부였잖아요. 지금도 뉴욕주에서는 물값은 안 냅니다. 록펠러가 다 내놨기 때문에. 그뿐입니까? 세계 평화를 주도한다라고 생긴 유엔도 록펠러가 기증한 거예요. 이 록펠러 어머니가 자녀에게 10가지 신앙 교육을 시켰어요. 첫째로는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두 번째로는 목사님과 좋은 관계로 말씀을 듣고 그래야 복 받는 길이다. 세 번째로는 주일 예배는 본교에서 드려라.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 나머지를 써라. 다섯 번째로는 아무하고도 원수를 만들지 말라. 그 다음에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여섯 번째 중요합니다. 다 중요하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목표를 세우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한때 한국의 새벽기도, 지금도 새벽기도를 열심히 하시지만은 새벽기도가 부흥할 때 한국 교회가 부흥하고 또 한국이 경제적으로 부흥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잠자리 들기 전에 그날 하루의 일을 반성하고 기도해라. 7번째입니다. 8번째는 아침에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어떤 것을 제쳐놓고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1, 3주 평일에 성경 석 장을 읽고 주일날 5장을 읽으면은 이 성경 66권을 일독할 수 있는 거예요. 9번째, 남을 도울 수 있을 때 힘껏 도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번째는 예배 시간에는 맨 앞자리에 앉아라. 뒷자리에 고개 숙이고 듣는 둥 마는 둥 하지 말고 맨 앞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으라는 거예요. 목사가 비록 목사의 입을 통해서 말씀이 전해지지만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복이 임한다. 록펠러에게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된 것은 어머니의 이 10가지 신앙 교육에 근거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쩌면 록펠러 어머니는 욥기 22장 21절의 말씀을 일찍이 깨달았다고 볼 수 있죠.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면은 만사형통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자식 교육을 잘 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연세 드신 분도 있고 젊은 분들도 있고 이러지만은 연세 드신 분이라도 현대 자녀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을 잘 시켜서 자녀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잘 교육을 시켜야 되리라 믿습니다. 또 어린 자녀들을 둔 부모들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잘 가르치면은 하나님께서 그 앞길을 형통하고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화목하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로 복이 내게 임하리라.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하나님과 화목하면 평안이 온다는 거예요. 평안이 오면은, 마음에 평안이 오면은 일도 잘 풀립니다. 운전만 할 때도 보세요.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그러면은 더 빨리 갈 것 같지만 더 빨리 가지 못해요. 저도 운전할 때 이렇게도 한번 가보고 이 차선 이래 바꿔보고 저래 바꿔보지만은 꾸준히 가는 사람이랑 별 차이 없어요. 그럼 이래 바꾸면 이렇게 한번 짜증내고 이래 바꾸면 이렇게 한번 짜증내고 이러는데 그러지 말고 그냥 꾸준히 가라는 거예요. 정말로 평안이, 마음에 평안이 있으면은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은 무한한 복을 주시겠다라고 모세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별히, 외국 사람들은 일찍이 유언장을 이렇게 만들어서 다 이렇게 공중해서 고문 변호사가 갖고 있죠. 보관은 은행에 하지만 우리나라도 이제 점점 그런 추세로 가고 있지만은 그래도 부모님들이 꼭 말씀을 하실 수 있으면은 남은 자식들에게 또 임종을 지키는 자들에게 유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유언은 반드시 지키게 돼요. 이 불효막심한 놈 아니면은 그 유언을 지키게 되죠. 우리나라 옛날에 전래 동화에 우리가 잘 알죠.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그 책에서 읽었죠. 청개구리 이야기. 요놈은 청개구리가 어머니의 말을 항상 반대로 하는 거예요. 심부름 시키면 안 하고, 산으로 가라면 들로 가고, 물로 가라면 산으로 가고, 요런 청개구리가 있었댔잖아요. 이 청개구리가 그렇게 말을 안 들으니까 이 청개구리 어머니가 생각하기를, 야, 내가 죽으면은
요놈 산에 묻어 달라 그러면 강에 물가에 묻겠지. 그래 생각하고 아들에게 유언을 합니다. 내가 죽으면은 내가에 묻어 달라고. 내가에 묻어 달라고 하니까 이 청개구리가 생각하는 거죠. 야, 내가 이때까지 어머니 시키는 거 한 것 하나도 지킨 것이 없고 불순종만 했는데 이번에는 어머니의 유언이니까 그 어머니의 유언을 지켜드려야지 하고 내가에 묻었다잖아요. 그래서 청개구리는 비가 오면 개굴개굴 운다는 거예요. 왜? 어머니 묘가 떠내려갈까 봐. 전래동화로 그런 우리 남은 우리들에게 교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반대로만 하던 청개구리도 어머니의 유언을 지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신명기에 목이 터지라고 너희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화목하고 살고 너희들이 만사형통하고 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가를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잘 나타나 있어요.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에 보면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게 뛰어난 자가 할 것이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자녀들에게 떡반죽 그릇에 우양의 새끼에게 정말 너희가 구워줄진정 꾸지 않고 빌어먹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면은 악한 원수 마귀들이 한 길로 치러왔다가 7길로 혼비백산해서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에 난 소생들이 다 잘 된다는 거예요. 그건 이스라엘 역사가 증명하고 있어요. 제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면은 평안과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읽기만 하면 안 되고 듣기만 해도 안 되고 지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후손이 번성하고 창대케 하기를 소원하시면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고를 열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도록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은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 22장 22절에 보면 청컨대 너는 그 앞에서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그냥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지 말고 그 말씀을 내 마음 깊숙이 새기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허튼 길로 안 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부모가 심부름을 시켰는데 얘야 어디 가서 뭘 좀 누구 만나서 뭘 전해주고 오라든지 돈을 주고 은행에 심부름을 시켰다든지 그러면 부모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녀들은 그대로 갖다 심부름을 잘하고 온다고요. 그러나 그러지 않는 사람은 부모를 우습게 알고 부모의 말을 마음에 두지 않는 자들은요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돈 갖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면은 우리가 형통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철저히 지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유대인들 집을 샀대요. 집을 샀는데 정말로 문설주에 두루마리로
성경을 적어가지고 히브리어를 적어가지고 꽂아놨더래요. 그것이 바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쉐마 교육이잖아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아. 철저히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철저히 지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이 땅에서 강성하게 잘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어디 가서 설교를 그렇게 했다고요? 이사야서 58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저게 친교 시간에 어떤 집사님이 묻더라고요. 목사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사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기분이 나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죠. 그것은 불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와 다윗에게 수없이 약속하신 그 신실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은 그 말씀을 지키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가기 때문에 그들은 천국에는 못 갑니다. 이거 들으면 주의시가 왈왈하겠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불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금도 지키고 앞으로도 지키실 거예요. 이제 주의시들이 많이 돌아오기는 해요.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을 너희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주의시들 정말 그렇게 해요. 철저히 지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하기 때문에 천국은 못 가도 이 땅에서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주의시들보다 얼마나 좋아요. 이 구약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살아가고 그 돈을 번 것을 신약적으로 잘 쓰고 우리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으니까 주의시들보다 하나 더 하잖아요. 주의시들은 이 땅에서 잘 살지만은 우리는 이 땅에서도 잘 살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천국 가는 길까지 열렸으니까 이거는 일석이조가 아니고 일석백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횡재 만난 거죠. 이것을 모르고 살아가면은 불행한 인간입니다. 불행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기도를 응답하신다. 26절에서 2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며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을 것이며 너희 서원한 것을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요즘 며칠 전에 제가 그 카톡을 통해서 친구에게 뭘 하나 받은 게 있어요. 하나님과 직통전화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 직통전화 뭐 119도 있고 뭐 333 뭐 있고 이러는데 저도 한때는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과 직통하려면은 국번은 2번, 그 다음에 에리어 코드는 2번이고 그 다음에 이제 333에 3927. 그 뭐냐, 2번은 신구약, 전부 성경입니다. 그 다음에 333은 뭐냐, 예레미야 33장 3절. 3927은 뭐냐,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야 하나님께 직통하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은 기도의 책이라고 늘 강조합니다.
성경의 기도의 사람들은 기도를 해서 응답받지 못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구하라 그럼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가 얻고 찾는 이가 찾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며, 좀 바뀌었네요,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사람이 있느냐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길이에요. 부모도, 자식도 보세요. 부모하고 대화를 잘 안 하는 자식은 부모가 하고 화목하지 않아요. 부모가 하고 늘 와서 회사를 갔다 오든 퇴근을 하든 와서 아버지에게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하고 어머니에게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하고 별거 없어요. 뭐 내용이 특별한 거 없어요. 뭐 조절조절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녀들은 부모와 화목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화목하려면은 하나님께 일일이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릴까요? 하나님, 이웃 사람이 누가 아프답니다. 고쳐주세요. 누가 사업이 힘든답니다. 좀 잘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제가 할 게 뭡니까?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내가 할 게 뭡니까? 내가 가진 것으로 어떻게 이웃을 돕고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의논하고 살아가는 게 기도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형통한 거예요. 그 하나님과 형통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앞길과 여러분들의 후손과 여러분들의 자자손손 대대 이르기까지 이 귀한 생명의 말씀에 약속한 모든 은혜와 복을 풍성히 내려질 줄 믿습니다. 그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복을 주시고 저희들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시고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그 말씀의 교육을 우리들의 마음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한 생에, 우리의 남은 생에, 우리 자녀들의 생애가 복되고 형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이루어지게 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